저는 오늘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아주 유명하기도 하고 아주 짧은 본문이지만 여기에 엄청난 진리가 담겨져 있고 또 아주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가, 강력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풍파 많은 세상 가운데서, 질고가 많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18절의 말씀의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따로 늘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역도 있고 또 제자들과 늘 동행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정하여 놓고 늘 언제나 따로 습관처럼 기도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주 그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할 때, 그런 때는 아주 집중적으로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있는 대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만큼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습관적으로 또는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마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 뜻대로 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내 뜻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물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많이 있지만 역시 기도의 가장 중심은 뭐냐? 그거는 하나님 내 뜻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뜻대로 하면 때때로 우리는 집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때때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번 기도해 보고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 천만의 말씀이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순간에도 사단은 역사합니다.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맞아, 네 뜻이 맞아, 더 이상 기도해 볼 필요도 없어.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사단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서 내가 행동에 옮겼다가 엉뚱한 짓을 하게 되고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셨다. 이건 뭐냐면 습관처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그러니까 습관처럼 기도하시고 또 중요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아주 그냥 더 습관처럼 기도하는 거 위에다가 더욱더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도록 되어져 있다.
그 사람의 기도의 자리와 기도의 경과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면 야,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자기 뜻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16세기에 그 아주 유명한 종교 개혁가인 칼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루터나 칼빈만 잘 알고 있지만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종교 개혁가들이 여기저기서 활동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이 스코틀랜드,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종교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창시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 칼빈이 우리는 그 장로교단을 이게 세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뿌리로 내려가 보면은 이 스코틀랜드 이 장로교회가 그 뿌리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이러니까 당시에 영국의 여왕이었던 피해 여왕이라고 불리는 메리가 이 아주 강력하게 이 개신교도들을 박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메리를 향해서 이 부정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맞서서 일어나서 싸웠던 사람이 존 낙스예요. 나중에는요 1561년에 존 낙스가 승리합니다. 메리 여왕이 어떻게 했냐면 스코틀랜드는 개신교 국가다, 할렐루야,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원래는 아주 온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심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더 담대하게 일어나가지고 자기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이와 같이 맞서서 싸울 수가 있었느냐?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종교개혁이 꼭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안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 우리가 나가서 사회개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존 낙스가 있었던 그 시기에는 스코틀랜드에 이 사회복지, 이 사회구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신분의 어떤 평등, 이런 사상이 막 이 스코틀랜드에 전파되어지기 시작을 하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교육의 기회, 뭐 균형이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뭐 신분이 좋은 사람은 자녀를 교육시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녀를 교육시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 안에서는 누구든지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당시로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광범위한 종교 개혁, 이것이 아주 사회적인 영역을 넘어가지고 종교개혁이 왕성하게 그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저는 그것이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아주 온순하고 소심한 사람이었지만은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중에 그를 사로잡아 주시고 그로 하여금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아주 유명한 그 일화가 있잖아요. 어느 날 친구들을 초청해 가지고 자기 집에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저녁에 자는데 다른 사람은 다 있는데 낙스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찾으러 갔습니다. 어디에 있나? 그랬더니 마당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우러러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스코틀랜드의 개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니면 제게 죽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심한 사람, 그 온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그 장중에 사로잡아 주셔서 그로 하여금 담대하게 나가가지고 말씀 전하고 이 국교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는 피해 여왕 메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1만 명의 군사보다 저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그랬어요. 존 낙스의 기도가 훨씬 더 무섭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사탄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나니 그건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사단이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엄청난 특권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왜 놀라운 특권인지를 모르고 이거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로 기도하는 자리가 반드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자꾸 자신한테 질문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질문하라 그런 거예요. 질문하라. 오늘 성경 말씀 18절에 그 하반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세요. 그렇죠? 질문하세요. 시작.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잖아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무리는 누굽니까, 여러분? 무리는 불특정 다수 또는 어떤 군중. 그래서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거예요. 아, 세례 요한 같다고. 세례 요한이 죽은 줄은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례 요한이 살아난 어떤 현신과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그 영적인 권위, 그가 뭐 아주 그냥 옷 입고 있는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형편없었지만 광야에서 그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 엄청난 권위 앞에 머리를 숙였어요. 야, 이런 거예요. 그 엄청난 권위 앞에 내가 쪼그라들기 시작을 하면서 저 사람 앞에서는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 근처만 가면 이 범접할 수 없는 이 권세와 그 권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분 앞에서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 같은, 꼭 회개를 해야 되는 엄청난 위인처럼 그들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선지자였지만 무엇으로 더 유명하냐면 그가 나타냈던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이것으로 더 유명한 사람이 이 엘리야 그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타내셨던 그 표적, 그걸 보면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엄청난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사람들은 그런 기적과 능력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한둘입니까? 많잖아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다 내가 좋아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 선포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선지자는 막 이렇게 우는 선지자도 있는가 하면 어떤 선지자는 아주 살벌하게 말이죠,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그런 선지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선지자가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나는 좀 온유하게 나를 품어주는 선지자가 좋고, 나는 저렇게 공의와 정의를 너무 세게 이야기하는 선지자는 나는 조금 그래,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고 와글와글 사람들이 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저렇게 생각해, 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왜 그들이 다 예수님의 부분만 보고 예수님의 참모습을 알지 못했을까?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표적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였던 거예요.
자, 여기서는 말씀을 선포하고 저기 가가지고는 병든 자를 치유하고 저기 가가지고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사람들은요, 각각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은 막 이제 예수님께서 막 회개하라고 그러고 말이야, 너희들 잘못됐다고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던 거고,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장면을 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은 엘리야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니면 뭐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무튼 자기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선호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 자기가 경험했던, 자기가 보았던 그 부분을 가지고 그것이 예수님의 전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전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살아나가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씨름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좌우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유명한 성 프란시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평생에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위하여 더 깊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노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 영생의 문제를 좌우합니다. 그 얘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영생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데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신가, 예수님의 참 모습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한때는 뭐 민중의 지도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도덕가 또는 철학자, 또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종교적인 위인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어느 날이요, 이렇게 그 카페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막 여기저기서 이렇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타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뭐 다 있고 뭐 이런 건데, 그렇게 서로 모든 종교는 다 마찬가지 아니야?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러면서 무슨 석가나 또는 공자나 다 보면 다 마찬가지야 그래요.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게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구나.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병 고치는 분,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분,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분,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주시는 분, 여러분, 그렇게 부분적으로만 예수님을 알면 영생과 구원의 문제와 전혀 여러분이 상관없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절대로 일반의 무리가 교회를 안 다니는 세상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정도가 나의 신앙의 전부라고 하면 저는 단연코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 20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의 질문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야, 너는 말이야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이때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한 3년쯤 되는 시기였어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3년을 다 쫓아다닌 거예요. 제자 훈련 다 받고 아무튼 뭐 3년 동안, 공생애 3년 동안 거의 다 쫓아다녔던 그런 시기가 딱 돼서 예수님은 이만하면 됐다, 이때쯤 한번 물어보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바꿔서 표현하면 이 3년이 이 공생애의 전부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생활 전부를 통틀어서 20년, 목사님 저는 20년 신앙생활 했습니다. 뭐 그런 걸 저한테 질문하세요. 저는 한 30년 이제 신앙생활했고, 어떤 사람은 40년, 심지어는 60년 저는 신앙생활했고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목사님, 그런 질문은 저한테 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도 내 신앙생활 전부를 통틀어 가지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베드로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가장 정답을 표현했다고 하는 거예요. 2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넓게 이렇게 다 풀어서 설명하면 그거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짧게 표현한 것이 누가복음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여러분, 짧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막 이렇게 너저분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짧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답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정답을 잘 모르니까 이와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정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표현해도 충분한데, 이거를 더 줄여가지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표현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확하게 정답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모든 신앙생활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나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답변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결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래, 너는 4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은 뭐냐고 하면 여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흔들리지 아니하는 아주 뚜렷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거를 약간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얘기가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연약함을 알고 계셨어요. 그 범죄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짐작대로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사탄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사탄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야, 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야 네가 인생이 행복해. 눈이 밝아져 가지고 말이야,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됐어요? 곧 즉시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피하여 가지고 그 뒤에 숨습니다.
그리고 수치,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뿐만입니까?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동안 인류는 이 사단의 노예가 돼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수만 가지 문제의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다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리스도 구세주가 있나니 그분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단적으로 표현한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 그죠? 자기는 어부 아닙니까? 그냥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은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만선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다른 배들도 다 갖고 와가지고 거기에 싣도록 했습니다. 그걸 딱 경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인생은 참 허무한 거야. 내 경험 갖고도 안 돼 이게. 내가 엄청난 경험이 있거든 이게. 그런데도 내 경험 갖고 다 안 되는 거야 인생이란 참 허무하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 길은 험난한 길이었지만 그 길은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달려갔어요. 그건 누가 말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야, 이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구세주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평생의 삶을 드렸던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왕이시라. 할렐루야. 왕이시라. 여러분, 왕은 뭡니까? 왕은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죠. 그리고 왕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야 합니다. 요즘에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 평생 동안 섬기실 분 아닙니까? 왕이란.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충성과 헌신을 다할 분, 그리고 영원한 시간 동안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실 분. 할렐루야. 나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통치하시는 분, 나를 영원한 시간 동안 나를 인도하여 주실 분. 그러므로 내가 그분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인생은 갈대와 같아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이때에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이 견고하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